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호주 출신의 작가인데요,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작가이긴 하지만 한때 요양원에서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들이 인생의 이제 죽음을 목전에 앞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크고 작은 후회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어떠한 후회를 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정리해서 책으로 써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때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때 밥 사준다고 했을 때 따라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강남에 땅을 사놨어야 했는데, 그때 주식을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후회를 하겠습니까? 5가지 후회 중에서 첫 번째 후회는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남들 원하는 삶을, 부모가 원하는 삶, 아내가 원하는 삶, 남편이 원하는 삶, 사장님이 원하는 삶, 그런 삶에 남의 기대에 부응하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그렇게 후회스러웠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너무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이, 일만 하며 살아왔던 것이 후회가 됐다고 해요. 세 번째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꽁꽁 싸매어두고 감추어두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삭히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게 후회가 됐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죽음을 앞두고 친구들이 다 연락이 끊겨서 많이 좀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그렇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정작 자신에게는 행복한 일을 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고 후회스러웠다는 거죠. 5가지를 다 살펴보면 타인을 굉장히 의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굉장히 후회한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이게 호주 출신의 작가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의 시각인데요, 동양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이렇게 타인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옥죄고 감추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를 한다는 거죠. 혹시 5가지 중에 여러분들 좀 나도 좀 그러지 않았나 하고 끄덕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죠.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아쉽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아쉽고, 돌이켜보면 미안한 마음, 서글픈 마음, 후회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봉독한 시편 3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요, 오늘 39편을 지을 그때는 인생의 말년을 살아갈 때였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그 시의 내용 자체도 자신의 인생에 그리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후회하며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고 있죠.
누가 보아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고 역전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이었는데 그조차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서운한 후회스러운 감정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무엇이 그렇게 후회스러웠을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죠. 이 한 뼘 길이만큼이라는 것이요,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의 폭을 말합니다. 이게 이 유대의 가장 짧은 도량의 길이 단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짧게 느껴졌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짧게 느껴지는지 한 뼘 길이만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가운데 주 앞에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주 앞에 서 보니 나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인생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우리 앞에 있는 젊은 청년들 말고 좀 나이가 지긋하신 노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은퇴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인생 살아보니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저 학교 다니기 바빴고,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취업해야 했고, 취업하고 나니까 결혼해야 했고,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살다가 애 낳고 애 키우고 애 학교 보내고 애 군대 가고 애 취직하고 애 시집장가 보내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애가 손주를 낳아가지고 또 손주를 보고 그 손주 학교 보내고 또 그 손주 취업을 하고 그 손주 결혼을 하고 그 손주가 또 증손주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옛날에 할머니 하면 쪽지고 비녀 꽂고 지팡이 짚고 허리 굽으신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지, 나는 아직 젊고 나는 아직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할머니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온 인생, 이렇게 빨리 내가 할머니가 될 줄, 할아버지가 될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모든 인생이 그 고백을 하죠.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모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시편이고 모세의 고백인데,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 남아있는 것이 없고 그것밖에 내세울 것이 없고 인생이 신속히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고요. 쏘아놓은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고 하죠.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인생 돌이켜보니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빨리 간 그 세월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거죠. 후회와 슬픔만 남았다고 합니다. 다윗도 계속 고백을 하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실체가 아닌 허상을 쫓아다니는 것을 말하죠. 마치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사람처럼요. 어제 쌍무지개가 떴는데 혹시 보셨어요?
여의도 뭐 파주 뭐 쌍무지가 떴다고 사진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렸을 때 무지개를 쫓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지개 끝에 뭐가 있나? 무지개를 쫓아서 막 달려가면요, 무지개가 막 도망가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지금은 이제 과학적인 이게 반사이기 때문에 눈으로 시선으로 보면 조금 더 점점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어린 마음에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무지개를 향해서 막 달려가니까 무지개가 막 도망가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지만 잡은 것 같지만 다 허상뿐이고요, 다 도망가는 것 같은 거죠. 여기에 그림자같이 다닌다라는 말은요,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는 뜻을 의미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잡을 수 없는 그것 잡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찾아 헤매이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손에 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고요. 여기 재물을 쌓으나라고 말해 놓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엔 재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만 쌓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거두어 모아보는 거죠.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 경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막 모아보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죠. 그거 누가 거두어 갈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후회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을 읽으며 조금은 끄덕일 수밖에 없죠. 모든 인생 열심히 살지만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왜 이렇게 인생 빨리 흘러가나?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무엇이 있나? 그렇게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음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이라면 좀 다를 것 같았는데 다윗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후회하는 인생 살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7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부질없이 살아온 인생임을 고백하였지만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이 인생 가운데 거머쥐었던 그 많은 승리들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이 가졌던 명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겠냐는 거죠. 열심히 모아봤는데 모든 것이 다 허상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막상 서보니 먼지만큼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회상해 보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의지하여 승리하였던 그때를 기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생각났더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요. 변변한 무기 하나도 없고 따르는 군사 한 명도 없어도 오직 홀홀단신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누구와 싸워 이겼죠?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그 시간들, 그 추억들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주머니 속에 5개의 조약돌이요, 그거 가지고 걸린 장수 골리앗과 싸우려고 맞붙었잖아요. 그때 그는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만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갑옷도 없었고 그에게 변변한 무기도 없었지만 조약돌 5개뿐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섰을 때 그는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다윗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윗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이리가 양들을 잡으려고 하면 물매를 던져서 막대기로 용감하게 그렇게 싸워왔던 용맹스러운 소년이었어. 그러니 저 골리앗을 싸워서 두렵지 않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다고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그러한 싸움은 아니었죠.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을 그 큰 장수 골리앗이요, 그 어린아이가 던진 조약돌 하나에 맞아서 죽으리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조차도요? 다윗조차도요. 다윗이 내가 이거 물매를 이마에 정통으로 맞추면 쓰러져 죽겠지, 거기가 급소야 라고 생각하고 던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이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볼 수 없어서, 그 골리앗을 볼 수 없어서 용맹스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던졌던 것이죠.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다라고 그렇게 외쳐댔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리치셨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물매를 던졌을 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 일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생을 걸어갑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중요한 일에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었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죠. 다윗은 인생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섰더니 다 부질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에 초대받는 사람이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의 승리에 다윗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요?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은 사실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이제 은퇴하신 믿음의 선배님들 모두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집에서 TV 보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의지하기 위하여, 주님께 소망을 두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살아온 세월 돌이켜보니 내 노력, 내 눈물, 내 희생, 나의 명예, 나의 승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권사님 신앙이 참 대단하세요, 장로님 믿음이 정말 대단하세요, 집사님 참 훌륭한 인생을 사셨네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는 아니요, 저는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승리에 초대받은 사람일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신의 승리로 초대하셔서 우리를 주인공 삼아 주시고 함께 우리의 승리에 기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요,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주님을 의지하여 하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어 놓은 모든 승리, 모든 결과물, 모든 명예, 모든 인생이 오직 주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이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을 들을 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냐는 거죠. 어떻게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다윗은 이미 늙었습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큰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노년의 때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거죠.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뭔가 해놓은 것 같았는데 빠르게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년의 때에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 중병을 통해 자기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에 안 써 있죠. 우리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파워포인트로.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누구 앞으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자신의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자신의 발걸음을 되돌이키는 것이죠. 무엇이 이것을 하게 했나요? 다윗의 고난이요, 다윗의 중병이요. 이 중병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일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주님 앞으로 다시 옮겨놓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 그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있는지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내어놓지요.
내가 여태까지 이루어 놓은 것 다 부질없습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올 때에 주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먼저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때를 다윗처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때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오늘 가지고 온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깨닫고 오직 주님께 인생을 맡겨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장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돌보신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나의 숨결마다 주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모든 때들, 대학을 합격하고 주님 장신대에 들어가고 하나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음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때가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한날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모든 승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이 부질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의 부르심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겨 주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주의 돌보신 가운데 주의 승리를 경험하고 증언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으심을, 하나님이여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고백하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언하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또한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 모든 분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제하면서 생긴 그 많은 갈등으로 힘겨워하는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이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며 장년들은 믿음의 가문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어르신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평안히 여생을 보내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